우리가 우리 하나님 자녀들을 빛의 자녀라 그랬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등불을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둔다 그랬어요. 이사야서 60장 1절에도 너희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랬고요. 베드로전서 2장 6절에도 우리는 귀한 빛을 전달하게 하는 빛의 자녀로 우리를 불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상징하고, 또 우리가 빛은 뭡니까? 모든 것을 살리는 게 빛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또 반대로 어둠은 뭐예요? 사단 마귀를 어둠이라고 성경은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 그러면은 우리 예수님, 생명, 성령, 또 우리의 하나님을 표현할 때 우리는 빛으로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자녀를 빛의 자녀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노력을 해서 빛이 임한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 보면 오늘 등경 위에, 여러분 이게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가 등대잖아요, 그죠? 등경이라고 하는 이게 호롱불과 옛날에는 촛불 같은 거 이렇게 켜면은 이렇게 생긴 게 있어요.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벽에다가 이렇게 해갖고 여기에 호롱을 이렇게 놔가지고 불을 이렇게 불이 이렇게 비치도록 만드는 게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이 촛불을, 이 호롱불을 땅에다 놓으면 어떻게 해요? 이 그림자가 생겨가지고 밝게 안 해요. 위에다가 해야지 전체를 싹 비칠 수가 있거든요. 높은 데 해야지 쫙 비치잖아요. 그 우리 가로수도 땅바닥에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기둥을 세워서 위에다 세워서 쫙 비치게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빛의 자녀라는 것은 숨을 수가 없는 거죠. 늘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든 행동, 행위는 항상 우리는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 안 보는 것 같아도 여러분을 불신자가 다 보고 있어요. 여러분의 가족도 보고 있고, 주변 사람들이 저 교회 한 번도 안 다녀도 저 사람 예수 잘 믿는다 못 믿는다 다 여러분을 주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숨을 곳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남이 보든지 안 보든지 우리는 등경 위에 있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항상 행동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 오늘 우리 말씀 가운데도 그런 말씀 있지만은 우리가 모든 것에 판단의 기준이 있단 말이죠. 자, 판단의 기준. 오늘 본문에도 똑같은 내용이지만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에 보면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에 보면은 사람이 판단을 할 때, 이게 성경에 뭐라고 되면요, 우리가 그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끌은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덜보는 보지 못한다. 그죠? 예? 우리의 형제의 눈 속에 있는 조그만 바람 불어서 먼지가 가갖고 눈에 조그만 티 들어가는 거는 볼 줄 알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덜보라고 하는 것은, 이 덜보는 기둥을 말해요. 집을 짓는 기둥은 누구나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저 사람 문제가 많아. 근데 내 인생의 문제는 못 보고 남의 문제만 날 잘 뜯어보는 감별사처럼 저 사람은 어떻고 저떻고 맨날 자신 문제는 못 보고 타인의 문제만 가지고 보는 거. 이게 예수님이 지적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타인의 문제를 보지 말고 네 자신 속에 있는 문제부터 봐라.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판단의 기준이, 자 보세요. 우리가 판단할 때 판단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지요. 판단해야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건지, 저 사람이 사기꾼인지 아닌지, 또 우리를 날 해치려고 하는 건지, 이런 걸 생각 없이 살면 안 되죠. 판단해야죠.
저 사람이 나한테 이익을 주려고 하는 건지, 저 사람이 해롭게 끼치는지 누구나 이 판단을 해야 돼요. 근데요, 우리가 판단할 때 의도가 중요한 거예요. 의도. 이 판단은 누구나 하는 건데, 선한 의도로, 이 선한 마음으로 판단하는 거.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도울까? 그렇게 판단하는 게 있고요. 반대로 이 의도가 악한 의도로 내 이익과 사람을 해치려고 하는 이 악한 의도로 판단하는 거. 이걸 이제 주의해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저 사람을 이용해야 되겠다. 이런 이제 나쁜 의도로 판단하는 거는,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저 사람을 어떻게 돕지? 저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살려주지? 저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바른 생활을 도와주지? 그런 판단과 분석을 해야 되겠죠. 그죠? 무조건 막 하나님 믿으면 돼. 물론 그건 맞는 말이지만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저 사람이 어떤 가지고 있는 성격이나 또 문제점이나 어떤 행동이나 이런 것을 우리가 면밀히 주시해보고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도우려고 하는 마음으로 분석하는 거하고, 이렇게 나쁜 의도로. 여기서 오늘 성경 말씀에 이런 말이 있거든요. 마태복음 7장 1절에 보면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거는 뭐냐? 비판이라는 말은요, 할라에 보면요, 비난이라는 뜻으로 해석하면 돼요. 남을 비난하고 욕하고 흠집을 내기 위해서 판단하는 거. 자, 그런 판단을 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남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는 그런 판단을 해야 되고, 이 나쁜 의도로 남을 비난하고 그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기 위한 판단을 하지 말라는 거죠. 예수님이 판단하지 말라는 말은 그 사람을 세워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그런 판단을 우리가 하지만은 나쁜 판단은 하지 말아라. 그죠? 비난하지 말고 그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지 말아라.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은 이런 비난과 무시하는 태도로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존중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는데, 그래서 무시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상처를 받잖아요. 서로 소중하게 여기고 존중해야 되는데, 자, 무시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 감정이 사지고 기분이 나쁘잖아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무시해도 그렇고 무시받아도 기분 엄청 나빠요. 서로를 존중하는 그런 우리가 기준을 가지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무조건 판단하지 말라. 그 뜻이 아니라, 이런 선한 의도인지, 내가 저 사람을 정말 도우려고 하는 의도인지, 아니면은 내가 저 사람을 힘들게 하는 의도인지를 내 스스로가 분석하고, 우리가 사랑으로 저 사람의 가정을 세워주고 기도해주고, 그런 분석을 세밀하게 해야지요. 어린 아이들을 만났다. 우리가 그 사람을 어떻게 도와줄 건가? 그 사람의 습관, 행동, 또 어떤 이런 것들을 사회와 가정과 잘 어울릴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연구도 하고 기도도 하고 또 행동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런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판단이냐, 사단 마귀가 준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판단인가, 이걸 싸워서 항상 사람을 살리는 판단하고 사람을 세우는 판단을 우리가 해야 된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판단의 기준이 육신적인 판단이 있어요. 육신적인 판단의 기준, 그죠? 사람들은 저도 그래요. 육신적인 판단을 하면 안 되는 줄 알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요, 우리가 무슨 일 할 때는 분석도 하고 연구도 하고, 그걸 참 분석하는 것만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제 축복을 해주셔요. 그 전도도 저는 그래요. 이렇게 우리가요, 복음을 위해서 분석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요, 육신의 복은 저절로 와요. 저는 그렇게 돈 벌려고 분석하는 게 아니고, 내가 전도 위해서 분석하고 지역을 분석하다 보면 지역을 다 그렇게
불신자들이 못 보는 걸 다 볼 수가 있어요. 분위기에 막 휩쓸리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집을 비롯해서 막 목강까지 걸어서 운동도 할 겸 동네 분석을 다 해요. 저 시흥시까지 걸어서 동네 분석 골목골목 다 합니다. 안양시 얼마 안 돼요. 그래서 몇 킬로뿐이 안 돼요. 아니 운동도 하고 골목골목 다니면서 그 지역에 누가 사는지 분석을 하면 일거양득이요. 뭐 하려고 분석합니까? 전도하려고. 이 지역의 문화가 어떤지, 이 지역의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 잘 분석해요. 근데요, 저는 이 뉴스라든지 뭐 이런 거 보면요, 틀린 게 엄청 많아요. 제가 얼마 전에요, 우리가 목감 지역에 아파트가 입주했잖아요. 근데 그 아파트를 입주하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입주를 하면은 인구가 어디서 오는가 분석을 해봅니다.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요, 전부 우리 안양의 사람이 목감으로 이사를 다 간 거야. 그러다 보니까 안양시 인구는요, 그해 10,000명 이상이 빠져나가고, 거기가 시흥시잖아요. 시흥시 인구는 10,000명 이상이 불어나는 거예요. 그럼 안산시 사람이 목감에 오느냐? 못 와요. 경제 수준이 안산의 사람이 목감에 그 신도시에 올 수가 없어요. 안산의 경제인 돈 가진 사람이 아파트 팔아갖고 목감에 이사 못 와요. 안양에 있는 사람이 집 팔아갖고 목감에 이사 가요. 그러니까 안양이 어떻게 해요? 그때 한때는요, 목감 입주할 때 빈집이 많고 하여튼 온 세상에 빈집이라. 10,000명이 빠져나가니까 그 살던 집이 다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보세요. 지금 또 우리 보세요. 여기 안양 금명여상부터 시작해갖고 저 세무서까지야. 그 전체가 6,000가구 넘는 아파트가 들어서요. 이제 1년 안에 이제 지금 짓고 있잖아요. 그죠? 늦어도 2년 안에 완공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요, 이런데 막 우리 전월세 살던 사람 어떻게 했어요? 당분간에 또 막 앞으로 2년 후에는 빈집 엄청 많이 늘어나요. 그거는요, 사람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지역을 분석해서 보면, 사람이 흐름이 있잖아요. 그 누군가는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새 집에. 그러면 혼집에 살던 그래도 이사 갈 거 아니에요? 거기는 비는 거예요. 그게 수년 가요. 평촌도 마찬가지요. 제가 작년, 재작년만 해도요, 평촌에 막 아파트 빈집 꽉 찼었어요. 세종시로 청사가 이사 가고 나니까 그 빈자리를 몇 년 동안요,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막 요즘에 어떤 막 금리가 오르고 내리고 하니까 막 돈이 인플레이션 되니까 갑자기 매물이 싹 없어졌잖아요. 그죠? 사람이 늘어나서 없어진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지역을 보세요.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이 뉴스 듣고 이렇다 저렇다 큰일 났다 막 이제 우리는 막 쪽박 찼다 거지 됐다 개털 됐다 다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현장을요 분석해 보면요 그런 뉴스하고 하나도 안 맞아요. 막 영원히 막 집이 모자랄 것 같고 막 오를 것 같고 그죠? 집값은 절대로 안 내리고 꿈 깨요. 그거는요 그런 생각을 하고 살잖아. 평생 그 사람은요 부자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요 정확한 분석이 돼야 돼요. 저는 발로 달려요. 운동도 하고 발로 다니고 가가호 다니고 골목골목 이 집도 뜯고 짓는구나 다. 두 가지 한꺼번에 하는 거예요. 운동도 하고 동네 분석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은 뭐든지 그래요. 차근차근 우리 생각 없이 사는 게 아니라 육신적인 분석도 정말 우리는 투자해서 분석을 철저하게 하자.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판단할 때도 외모 판단. 그죠? 여러분 아까도 했잖아요. 사람을 살리기에는 외모 판단 해야 돼요. 해야 되죠. 생각 없이 그냥 그러면 됩니까? 저 사람의 옷 태도가 어떤지,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뭐 이런 것도 사람이 좀 보고 거기에 맞게 이렇게 진단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 아무것도 모르지 그냥 전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외모 판단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요 이 경제적인 판단, 저 사람이
돈이 있는지 없는지, 또 그 사람이 배우신 분인지 또 덜 배우신 분인지, 이런 지적인 판단도 하고, 이런 분석이 돼야지, 이 분석이 바르게 돼야지 여기에 어떻게 내가 도울 것인가 하는 이렇게 방향이 우리가 보이게 되죠. 이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육신적인 생각을 하면 안 돼가 아니라 분석을 많이 하셔야 돼요. 공부도 하고 연구도 하고 사람을 계속 만나보고, 그래서 분석한 이 자료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섬길 것인가 하는 이제 이게 방향이 정해지고 거기에 기도 제목, 기도가 되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 13장 이걸 제일 잘한 게 17절에서 20절에 우리가 제가 주보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크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정탐꾼을 이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데 그 18절에 보면은 그 땅이 어떤 땅인지 정탐하라. 곧 그 땅이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그죠? 그 인구 조사를 이제 하는데 거민이 여기에 보면은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사람이요 신체가 건강하고 그러면 잘 먹어야 건강하잖아요. 삐쩍 말라 있으면은 막 사람들이 골골하고 힘이 없어요. 그러면은 못 먹어서 그렇잖아요, 그죠? 영양실조 걸려가지고. 이게 사람들의 건강 상태 체크해보라. 저 사람이 아픈 사람인지 막 스트롱맨인지, 이 사람들이 그런 건강의 진단도 꼭 해야죠, 그죠? 그래서 그거 해보라. 그 다음에 거민이 이렇게 여기에 많은지 적은지 인구의 숫자 조사. 사람이 많이 살고 있으면은 거기에는 뭐 큰 도시가 형성되어 있으니까 뭐 물자가 풍부해서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또 분석을 해보고, 그 다음에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 땅인지 나쁜 땅인지 토질 분석을 또 해보라. 토질 분석을 해보라. 그 땅이 아주 농사짓기 좋은 땅인지 나쁜 땅인지, 또 성읍이 산성인지 진영인지를 해보라. 산내를 깎아갖고 있는지 평지인지, 이렇게 지형을 또 분석해보라. 지형, 막 산에다 집을 짓고 있는 건지 평지가 집을 짓고 있는지 분석을 해보라. 그 다음에 또 분석하는 게 뭐예요?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 땅인지 하라. 이것은 뭐예요? 물이 있는지 없는지, 물이 풍부한지 물이 없는 땅인지 그걸 또 분석을 해보고, 메마른 땅인지 메마른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정탐해보라. 그 다음에 마지막에요, 그 땅에 실과를 가지고 오라. 그죠? 여러분, 이게 말로만 아니라 거기에 과일나무에 열매가 있는지 이거 가지고 와라. 이게요, 정탐꾼에게 낸 분석하는 숙제를 해준 거예요. 12명의 정탐꾼에게 이제 가나안을 점령하기 전에 정탐꾼에게 이런 미션을 준 거야. 땅을 분석하는데 철저하게 이 지역을 분석해가지고 와라. 왜 그렇게 했어요? 이 지역을 점령하는 데는 분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전도를 하고 하나님을 하는데도 분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석도 하고 노력도 하고 연구도 하고 막 이렇게 우리가 과정을 겪어서 열매를 얻게 되는 거잖아요. 가만히 앉아서 뭐 감 떨어진다 뭐. 이 감이 아무리 잘 익어도요, 감나무 밑에 입 벌리고 있어도 내 입에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분석하고 연구한 자료를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데 우리가 딱 방향을 맞춰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의 가정 환경, 여러 가지 또 가정의 종교 현황 착 해갖고, 이 집에는 불교 집안이다, 이 집에는 우상숭배 집안이다, 이 집에는 막 무속인과 연관되어 있다, 어떤 질병을 안고 있다, 가정에 어떤 불화에 쌓여 있다, 자식은 어떻게 뭐 이상한, 이런 분석들이 돼야지 거기에 우리가 헌신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냥 분석 없이, 야, 우리 노르테 전도 한번 가보자. 우리 가볼까?
이 사람 만나면요, 정말 장님이 문고리 더듬듯이 그냥 막 질르고 뭐 영접해서 그래 와서 이게 지속이 안 되거든요. 어떻게 우리가 분석한 것만큼 여기에 효과적인 우리가 섬김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해야 할 그런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분석을 민수기에 있는 대로 우리가 이런 분석을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고 늘 이런 분석 자료들을 찾아내서 여러분이 전도에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은요, 이런 우리가 육신적인 분석만 하는 게 아니고 복음적인 판단과 기준이 또 있어야 돼요. 복음적인 판단과 이제 기준. 이게 또 중요하죠. 우리가 분석만 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 사람에게 어떤 판단인지, 그 사람이 지금 말했지만 종교, 그 집안의 종교가 뭔지 종교적 판단이 또 되어져야 되잖아요. 어떤 종교를 가지고 그 사람이 살아있는지.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4장 24절 25절에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 있잖아요. 너희의 헤아림은 그 헤아림으로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 없는 자는 그 있는 가져 빼앗기리라 한 이 말씀은요, 우리가 사람이요 율법적으로 늘 사람들을 판단하는 거, 그걸 말해요. 우리가 저 사람이 우리가 이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을 그 사람의 종교 배경, 어떤 많은 교회를 다니다가 상처받은 거 있잖아요. 내가 열심히 했는데 뭐 목사님에게 실망받은 부분, 또 내가 열심히 했는데 어떤 교회 다니면서 어려움 당했던 거, 이런 이제 종교 생활하다가 상처받은 내용이 많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사회에 교회 안 다녀본 사람 많지 않거든요. 대부분 교회를 다녀보고 옛날에 다녀보고 지금은 안 다니는 거예요. 그 왜요? 종교 생활하다가 상처받아가지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죠? 이런 부분을 우리가 분석해야 돼요. 저 사람이 교회를 다니다가 실족하고 지금 안 하고, 어린아이들도 저 교회 끊었어요. 그래요. 놀이터에 가봐요. 저 교회 끊었어요. 그런 말을 쉽게 아이들이 해요. 교회 끊었다는 말을. 그런데 그 아이들이 왜, 무엇 때문에 교회를 안 나가게 됐는지 우리가 요 분석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복음 없이 열심히 다니고, 복음 없이 프로그램하고, 복음 없이 그들에게 뭘 유혹을 했지만은 그들이 답을 안 됐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분석을 딱 해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은 영적인 판단을 또 하셔야 돼요. 사람이요, 살아가면서요, 이 귀신, 사단 마귀, 귀신의 사탄의 역사, 이 가정이에요. 인간의 노력과 간 것이 그 집안과 가정이 재앙에 허덕이는 거 엄청 많아요. 이런 부분. 정말 의사가 알 수 없는 거, 세상에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영적 문제에 고통이 엄청 많습니다. 우리가 사실 이 부분에 굉장히 신경 써야 돼요. 이 사람에게 있는 영적 문제, 이 사람에게 있는 귀신의 역사, 이 사람에게 있는 사단 문제, 이거요. 이걸 우리가 찾아주는 게 복음이에요. 사실. 이 모든 건 서론이고, 이거 찾기 위해서 우리가 관계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집안의 영적 문제, 이 사람이 왜 교회를 다니는데 믿음의 뿌리가 못 내리고 인생에 의미 없이 방황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걸 찾기 위해서 영적인 판단하기 위해서 종교적인 판단도 하고 육신적인 판단도 하는 거예요. 이게 본질이거든요. 여기 사단이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 이 집안과 개인에게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 이걸 찾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앞에 그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죠? 육신적인 분석, 이거면은 의미 없어요. 이걸 진짜 본질을 찾기 위해서 앞에 걸 참고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앞에 거 이해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사람을 이해할 수 있잖아. 저분의 가정이 저렇게 힘드니까 저런 모습을 갖고 있고 힘들구나.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게 육신적인 이해를 하면 수용이 돼요. 이해를 하고 보면 저 사람이 저러니까 저럴 수밖에 없겠구나.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 육신적인 이해를 못하면은 이해 대신에 오해가 돼가지고 감정 사지고 나 저 사람하고 안 놀아, 저 사람 안 사귈 거야, 이렇게 서로 이 대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인간관계 속에서 어떤 살아오신 배경을 이렇게 얘기하고 또 어떤 부모님을 뵙고 나면 자식의 이해가 더 쉬워지고 대개 보면요 같이 가족들은 몰라요. 이렇게 남이 봤을 때 부모님이 저러면은 자식이 이럴 것이다. 성품이 거의 비슷합니다. 부모님하고. 그래서 부모를 보고 나면은 자식 이해가 굉장히 쉬워져요. 그래서 저는 가족들이 이렇게 형제들이나 부모님 저런 집안에 저런 성품이니까 이분이 이러는구나. 근데 그 한 사람만 보면 어떡해요? 이해가 안 간다. 저 사람 왜 저러지? 막 굉장히 혼란스럽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요 가족들을 쫙 분석하고 보면은 저분은 저런 환경에서 저런 성격 속에서 살아오신 분이구나.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저는 다락방하고 개인 양육하면서 가족을 보면 참 좋은 게 그 개인을 분석할 수 있는 정말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그런 발판이 되는 거예요. 평범하지 못한 행동을 할 때 이분은 이럴 수밖에 없구나. 그 이해를 하고 보면은 굉장히 참 인간관계가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영적인 판단과 기준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가 믿는 우리에게도 이 영적인 판단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사무엘상 19장 8절에서 12절에 보면은 이 다윗이 수금을 켜면서 악기를 연주하는데 하나님이 부리는 악신이 사울에게 들어갔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부리는 악신이 사울에게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사울이 미치니까 그 사위인 그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막 던진 거야. 그래 요행이 다윗이 창을 피했어요. 그러니까 이게요 귀신의 역사. 다윗에게 하나님이 교육한 게 뭡니까? 귀신의 역사를 교육시키는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되고 지도자가 되는데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다면은 귀신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자기에게 간방 웃었다가 막 악기 켜고 좋아했다가 막 갑자기 미쳐갖고 막 창을 던졌다. 이거 이해 안 가죠, 그죠? 그거 이성적으로 이해 안 가는 거예요. 지도자가 되는데 영적인 이해를 하나님이 교육시키기 위해서 사울을 다윗에게 하나님의 부리시는 악신이 사울에게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실제로 귀신 들려갖고 귀신 체험할 수 없어요. 귀신 들린 자를 진짜 봐야 돼요. 제가 지금 책을 이렇게 사가지고 그 전문 서적을 이제 보려고 이렇게 지금 구입을 못하고 있는데 여러분이요 귀신 들린 병 또 조현병 이런 구체적으로 이 병명에 대한 그 우리가 의학적인 기준 사람이 뭐 기계에 걸리고 막 헛소리하고 또 폭력성을 가지고 있고 정신없이 그 귀신 들려서 폭력적인 사람 이걸 구별하는 기준 저도 이제 이걸 대충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사회 통념적으로 이제 의사분들이 분석하고 있는 귀신 들려서 폭력적으로 변한 거 이런 문제들 저도 이제 지금 공부를 계속 지금 하고 있고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영적 지도자가 되려면요 귀신의 역사를 모르고는 영적 지도자가 될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 어렵습니다. 사단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는지 하나님이 왜 사울에게 하나님의 부리는 악신이 들어갔다고 했어요. 이것은 사울을 위한 다윗을 위함이에요. 귀신 들린 자와 직접 그런 영적인 것들을 여기에 사무엘상 19장 9절에 있거든요. 사울이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하나님의 불의는 악령이 사울에게 돌아갔다. 그래서 여러분은 영적인 판단해야 돼요. 그죠? 그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신앙생활 하는데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귀신의 역사를 알면은요, 여러분 큰 축복받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어떻게 해요? 사기꾼에게, 올무에게 빠져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귀신의 역사만 또 아는 게 아니잖아요. 또 이제 살리는 게 뭐예요? 복음적 판단을 또 우리가 이제 복음적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살리는 판단. 사람에게 어떻게 보면 어떻게 됩니까? 다윗은 사무엘상 26장 23절 25절에 보면은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의미를 알고 있었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이 종을 죽일 수 없다는 거예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군대를 이끌고 찾아갔어. 사울이 잠이 들어 있는데 다윗이 매복을 하고 그 사람을 옷깃을 잘라오면서, 내가 왕을 죽일 수 있었는데, 나를 죽이려고 쫓아온 사울을 죽일 수 있었는데 안 죽인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을 내가 죽일 수 없다. 그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내가 해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악신이 들려갖고 귀신이 들려서 나를 죽이려고 왔지만은 내가 죽일 수 없는 이유는 귀신 들린 하나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를 내가 어떻게 죽일 수 있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행실로 봐서는 제가 죽이고 싶지만은 죽일 수 없는 이유, 하나님 자녀가 아니냐. 이 다윗이 붙잡은 신앙이요, 복음적 판단인 거죠. 우리는 사람이 나하고 안 맞을 수도 있고 또 의견이 틀릴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의 싸움은 칼로 물베겨야 돼요. 칼을 가지고 물을 베요. 탁 벤 것 같아도 딱 붙어버려요. 그죠? 우리는 싸움이 있어도 헤어지게 한 싸움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다툼이 일어날 수는 있어. 서로 원수되는 관계가 아닌 하나님 자녀들의 싸움은 싸우면서도 은혜롭게 싸우고, 살리기 위해서 싸우고, 갈등을 해도 문제를 가져도 우리는 복음적인 판단 속에서 사람을 세우고 사랑하게 되는 발판을 만드는 게 우리 아버지 자녀들이 해야 될 일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의 일을 하면서 정말 우리는 마지막 세 번째가 전도자의 판단과 기준, 이걸 또 여러분이 회복하셔야 돼요. 우리 전도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성경 우리 말씀에 고린도전서 9장 5절에서 17절까지를 이 본문에 봤거든요. 여기에 보면은 우리는 바울이 그런 말을 하죠. 자기의 권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바나바 게바처럼 장가 가서 아내하고 신방할 수도 있다. 근데 나는 싱글로, 나와 바나바는 둘이서 싱글로 전도하고 다닌다. 여러분요, 부부가 같이 예배 다니고 신방 다녀도 괜찮아요. 베드로는 사모님하고 같이 다녔어. 근데 바울과 바나바는 혼자 싱글로 다녔어. 근데 나도 결혼해서 같이 다닐 권한이 있다. 내가 복음을 위해서 내가 사례를 받을 수도 있고 사례를 안 받을 수도 있는 거다. 내가 수고한 대가를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 사람들의, 나는 우선순위, 복음을 위한 나는 모든 판단,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덕이 되는 그런 기준을 갖고 나는 살아가고 있다. 이게 이 본문에서 주는 의미거든요. 내 주장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양보할 수도 있고 섬길 수도 있고, 이게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덕을 세우는데 나는 어떤 거든지 양보할 수 있다. 이게
바울의 인생의 기준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이제 지금까지 했잖아. 치유하는 자세, 치유자의 자세. 항상 사람을 어떻게 저 사람을 세워주고 음지에서 양지를 지향할 수 있도록 살아가게 할 것인가. 이게 우리의 자세가 돼야 돼요. 우리나라에 국가정보원의 표가 있어요. 국가정보원 그 정문 앞에 표가 있는데 그 표가 뭐냐? 음지에서 양지를 지향한다. 간첩을 잡고 뭐 사회 부조리를 켜고 그걸 처벌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잡아갖고 범인 잡으려고 국가정보원이 있는 게 아니고 그 못된 사람들을 바르게 살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 간첩 잡아서 뭐 죽이려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이 사회와 국가에 이익이 되는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업무가 있다. 뭐 사람 잡아 가두려고 예전에 그래서 그거 이름이 계속 바뀌어요. 그 막 옛날에는 안기부라고 했잖아요. 국가안전기획부. 그걸 갖고 줄여갖고 안기부 그랬어요. 국가를 안전하게 이끌어가는 국가안전기획부. 옛날에 중앙정보부 그래. 정보를 다 수집해가지고 어떤 국가를 안위를 도와주기 위해서 그 뭐 범죄자들 잡으려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은 국가정보원 정보에 관한 거 모든 거 이게 분석하고 막 연구하고 해가지고 국가에 해가 되지 않도록 모든 사람을 같이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선한 건지 마약 사범을 잡아서 어떻게 그 사람들을 처리할 건지 이런 거 제가 그 업무를 보면요 우리 탈북자들 저도 이렇게 우리가 선교하니까 탈북자들 지금 많이 넘어왔잖아요. 그 공무원들 제가 일하시는 거 보니까 어떤 존경스럽더라고. 탈북자들에게 장학금도 주고 자기 공무원들이 월급 해갖고 십시일반 해갖고 탈북자들 장학금도 주고 막 이러시더라고. 그것도 하나님도 안 믿는 사람들이 와 대단하구나. 아마 우리는 욕하잖아요. 뭐 공무원 다 썩었고 뭐 나쁜 놈 그러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요즘 분들이 멋있어요. 막 그 탈북자들 장학금도 막 10명씩 주고 막 이래요. 그 하나원에 와서 보호하고 또 이 나라의 그 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이 공무원들이 도와주고 세워주고 이게요 끊임없이 연구하고 또 사회단체들과 연결시켜줘서 그분들을 돕도록 해주고 또 교회들도 돕도록 해주고 이렇게 다리의 역할을 하더라고. 와, 참 훌륭하신 분들이구나. 여러분 현장에 가면요 수고하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비난하고 욕하고 싸잡아서 나쁜 놈 범죄 집단 함부로 그렇게 우리가 매도하면요 그 사람 현장 못 살려요. 그 좋은 분들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조직이 돌아가고 국가가 돌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부정적인 것만 갖고 모든 사람을 범죄시하고 나쁘게 표현하는 거 그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그걸 갖고 비난이라 그래요. 오늘 성경 말씀에 판단하지 말라. 그런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악한 의도로 판단하는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선한 의도로 살리기 위한 판단하라. 그게 오늘 우리에게 준 주제잖아요. 여러분은 설교 말씀을 다 기억 못 하잖아요. 한 줄로 요약해서 딱 기억하세요. 저는 이번 주 주제가 선한 의도로 판단하라. 저는 이게 제 자신의 주제예요. 오늘 설교를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은 그걸 수첩했다고. 이번 주 설교가 뭐였지? 선한 의도로 판단하라. 가정에 가서도 막 어떤 나쁜 의도로 내가 선한 그거 한 가지만 기억해도 여러분요 그것부터 일주일 내에 묵상해 보세요. 이 설교 다 들을 거고 어떻게 여러분이 정리합니까? 한 줄만 몇 단어만 하면 딱 기억하고 적어놓고 그래놓고 여러분 계속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요 굉장히 답이 나올 거예요.
나는 감정적으로 악한 의도로 뭘 판단하고 있는 건 없는지, 여러분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는 한 주가 될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늘 사람을 비판하고 사람을 해칠 의도로 내가 판단했구나. 그거 한 가지 깨달았잖아요. 귀신이 다 끊어지는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래 영적 문제를 발견하고 나면 얼마나 큰 복을 누리겠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치유자의 자세를 갖는 축복을 받아야 돼요. 누구든지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뭐든지, 자, 사명을 여러분이 또 사명 속에서 이제 생각하셔야 돼요. 모든 일을. 하나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 속에서 우리가 이걸 이제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7절 있잖아요. 내가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리니와 내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바울은 나는 사명자로서, 나는 세상 사람이 다 가는 그런 길을 가는 게 아니라 나는 전도자고 하나님이 하는 사명자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전도자의 자존심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또 이번 한 주간에 기도하면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우리 모든 것을 우리가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한 주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정말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기준으로 또 판단하고 연구하고 분석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